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자기 하나님 되실 때에 그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놔둔 채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시기까지는 자기 백성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했잖아요. 짐승의 피 안에서 간과하시고 그냥 죄와 죽음 아래 두신 채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게 그들의 구원이고 그들의 의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셔도 그 백성은 종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죠. 종과 아들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울이 왜 너희들이 아들인데 종으로 다시 돌아가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인데 왜 구약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 그와 같은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아주 엄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러 오신 게 아니죠. 율법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율법은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해결하고 주시려고 오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 말이 율법에 있어요. 율법대로 하려면 돌로 치라. 그게 율법대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율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가버리는 거죠. 여인만 남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율법이 그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길이었고 율법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는 죄인의 구주가 오신 거잖아요. 죄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들의 죄를 친히 자신이 감당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여인의 죄도 감당하시고자 하신 거죠. 그냥 내가 네 죄 눈 감아줄게. 그냥 내가 너 불쌍하니까 봐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죄값은 내가 치룰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
그냥 말로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뭐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겠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길밖에 없었잖아요. 주님은 그 여인의 죄로 기꺼이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죠. 죄를 담당하신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율법이 줄 수 있는 것은 정죄와 심판뿐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정죄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죄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못 지키는 율법을 자기가 대신 다 지키고 내가 다 지켰다, 그러니 너희들은 의롭다,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잖아요. 주님이 다 대신 지켜주시고 그랬으니까 나는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거죠. 죄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거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새 인류로 지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에게 오실 때는 그들을 죄와 사망 아래 두신 채로 만나셨죠. 오늘 우리들에게 오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실 때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은가 그런 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복 받고 누구는 이래서 벌 받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도 못하고 복음도 없고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신 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설교는 하나님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셨는데 요셉이 훌륭했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요셉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 요셉을 어려서 택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죠. 요셉은 그 계시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쫓기잖아요. 그리고 누가 뭘 훌륭하게 잘했느냐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없고 복음도 없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 영어 배울 때 제일 먼저 알파벳 배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마저도 어려운다. 설교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설교자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신 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때 그 역사,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던가를 목표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때는 그렇게 일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일하시냐고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 구원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라. 그 은혜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볼 때에 항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신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시잖아요. 그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택함을 이야기할 때도 구약 백성은 조상 안에서 택했다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혈육에 속한 거죠. 그들은 혈통으로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혈통으로 된 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구약 백성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다고 선언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록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방향이 있다. 완성,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그러면 그날 예배는 아브라함께 드린 거죠. 그날 영광은 아브라함이 받은 거죠.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윤리, 도덕 이런 것을 성경에서 끌어올려. 물론 윤리, 도덕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러하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런 구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 그래야 바른 설교가 돼요. 근데 복음을 선포 안 하고 윤리부터 요구를 하면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잘하다 맨날 그러지 말고 먼저 복음을 선포해 줘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음이 우리의 영을 살리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힘을 얻게 하죠. 그런 이후에 그 복음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서신서잖아요. 앞부분에서는 전부 복음으로 그 교회에 당면한 문제를 복음으로 조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삶에다가 적용하잖아요. 그게 설교 방법인 거죠. 항상 복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성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드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을 잘 소개해드리고, 그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설득하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설교. 성경은 복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자. 근데 구약 복도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전혀 다르죠. 구약은 땅의 질서라고 했죠. 모든 게 땅에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도 땅에 있고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살면 땅에서 잘 됐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음하고 머리가 계속 떡반죽 그릇이 복음하고. 근데 전부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은 없어질 수 있어요. 땅의 것은 썩어요. 땅의 것은 빼앗겨요. 결국은 다 뺏겼잖아요. 바벨론에게 다 뺏기고 망했잖아요. 근데 신약의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속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영생을 누리게 됐다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됐어요. 이건 땅의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이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을 기업이다.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근데 그들이 땅에서 잘 됐나요? 바울은 장가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난하고 맨날 얻어맞고 감옥 가고 나중에는 칼로 목베이를 당해서 순교했죠. 한국의 복음식으로 하면 복받은 사람이죠. 저주가 예수를 오직이 잘 못 믿었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다. 한국의 복음대로 하면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죠. 바울은 항상 충만하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구원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거듭났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게 거듭난 증거인 거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거듭난 증거인 거죠. 근데 여전히 먹고 마실 거, 내
자신이 삶의 목표라면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많이 읽는 거.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문법적으로도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단어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할 수 있으면 히브리어라고도 하면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죠. 근데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문맥이죠. 앞뒤를 잘 읽어보고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죠. 단어라는 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른 뜻으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는 앞뒤를 읽어봐야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한 절 딱 띄워놓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잘 읽어봐요. 또 성경학자들이 다 장절로 나눠놨잖아요. 많이 편리하긴 한데 이것이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장이 바뀌었다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쭉 이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이 딱 넘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다른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한 절만 뚝 띄워놓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잘못할 수가 있어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어떤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많이 읽게 될 수 있으면 성경 전체가 흐름이 내게 잡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흐름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 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같으면 창세기에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주제 파악이 돼야 되겠죠. 창세기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가? 그러면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부지런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안 읽잖아요. 석장씩 읽잖아요. 오늘 석장 있고 내일 석장 있고 어저께 읽은 거 다 잊어보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같으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럼 왜 창세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끌고 오셨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라. 그게 언약이죠. 시내산입니다.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게 십계명과 십계명의 시행령들이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해 줄 게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인이 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동행해 오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돼요. 나를 누리라는 이야기죠. 구원의 길로서 주신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신 게 창세기라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시내산에 오신 여호와가 누구냐? 설명이 필요하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뿌리가 뭐냐?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신가? 지금 시내산에 오셔서 친히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친히 그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언약 백성의 규범으로 주셨던 그 여호와가 태초에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창조주이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태초에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이신 거예요.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게는 무한한 권능이 있는 분이에요. 만물이 없는 상태에서 있으라 하니까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시내산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음에 이르고 만물이 다 썩어짐에 종로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시는 성소로 삼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가나안을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 때에 요셉을 따라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왔다가 4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지금 이 시내산 이 자리에 있는 거라. 그 설명이 창세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먼저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이 창세기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이 그냥 옛날 이야기, 옛날 고대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만 만나서는 안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창조의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창조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거죠.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 밝히잖아요. 구약의 여호와가, 구약 백성의 구속주이신 여호와가 창조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사도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이삭을 주셨잖아요. 왜 이삭을 주셨어요? 말 잘 들으니까 상으로 너 늙어도 자식도 없고 애로우니까 이로 갖고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려면 약속의 씨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의 씨가 아브라함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살아도 자식을 낳을 힘도 없고 불임 여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삭이 출세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순종 잘하면 아들 낳게 해준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죠. 우리가 받은 게 더 귀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게 더 귀해요? 모르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더듬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나는 안 주시냐고 그러냐? 구원의 역사성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드리라고 그래요? 시험했다고 그랬죠.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고. 연단인 거죠. 뭔 연단이냐고. 경건의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따라올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단순히 경건 훈련 아니에요. 무슨 영성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뤄보고 그 일하심을 믿고 그 일하심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는.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청해서 주셔놓고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보자.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아들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의 교회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실 거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려지게 하고 구약의 교회, 하나님께 헌신된 구약의 교회를 짓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필요했던 거죠. 약속의 씨가 죽어요. 약속의 씨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구약교회가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아브라함이 돼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심을 믿고 모래산으로 가잖아요. 판을 쌓고 장작대기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상급이 되겠다고 하셨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내 아들이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서 그 약속하신 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믿고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헌신됐죠?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헌신됐어요? 어떻게 주님의 헌신됐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져서 구약교회가 헌신된 거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잖아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교회가 된 거죠. 구약의 교회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은 실제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의미상으로만 죽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대신해서 수양이 여호와 이래로 준비되어서 죽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실제로 죽었잖아요. 확실하게 죽었잖아요. 확실하게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죠.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하고 우리가 받은 복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을 우리도 받으려고 하냐?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7시간이니까.